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손에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보통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직사구절로 많이 외우기도 했는데 저도 아마 그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계기로 꼭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을 늘 따라다니는 대사가 있죠. 이분이 영화 친구에서 했었던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대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대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별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생, 배경, 외모, 경제력, 학력, 어떤 권력자들과의 친분 등등 사람들에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을 모두 배격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동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베푸시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영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엑수시아라는 말은 특권,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단순히 혈통이나 육신의 관계를 넘어 영적인 신분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특권이자 능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 존재로서 행해야 할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특권과 그 특권에 따른 삶의 실천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엑수시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얻어야 할 말씀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구원, 곧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더 이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그걸 이렇게 믿는다는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엑수시아의 또 다른 뜻,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요즘과 달리 성경에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아주 밀접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이 되는 일이 당연시되었던 때였습니다. 농부의 자녀는 농부의 자녀로, 상인의 자녀는 상인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접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한데 그 특권과 능력, 권세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세상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아침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이 큰 복, 그리고 이 큰 복을 그저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그 큰 은혜를 여러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시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적 특권과 실천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드린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한데 그 특권과 능력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자녀됨의 존재적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그 삶의 실천으로 얻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